주시옵시고 있는 자리가 예배 초소요 영적인 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서 6장입니다. 에스더서 6장.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70년간 바벨론에 가 있던 유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사야서 44장 끝부분과 45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해방시켜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유대 민족 중에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그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무사히 구출해내는가.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있고 또 많은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을 보기 전에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를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로 해서 영상으로만 말씀을 띄워주니까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자기가 찾는 것을 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 어플로 읽어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도 조용히 성경,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직접 볼펜을 가지고 줄을 그면서 은혜 받은 걸 묵상하면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니까 역시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영감을 많이 받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것 제일 많습니다. 어플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어플로도 읽어야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눈으로 입술로 읽어가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스더 2장 21절을 한번 꼭 봐야 6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대궐문 근처에서 둘이 속닥속닥거리면서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자. 옛날 왕들은 독사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암살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 있던 모르드게가 알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조카 딸인
그 에스더의 남편이 있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조카 딸처럼 기른 에스더 왕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그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실증하여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확정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범 두 사람, 암살을 모의했던 두 사람을 이제 처형을 하고 궁중일기, 그러니까 역사책에 왕궁 궁중일기에 그것을 기록을 하니라 하고, 거기에 뭐 왕이 모르드게에게 벼슬을 줬거나 뭐 했다, 보상을 했다 하는 말이 없이 그냥 기록만 하니라 하고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할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거 왕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렸는데 아무런 상도 주지도 않고 포상도 해주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마른 거요. 그리고 왕궁 궁중 일기에다가만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6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만이가 모함을 해서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가를 얻어가지고 몇 날 몇 월 며칠날 유대인을 다 죽여줬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전국 방방곡곡에 내리고, 특히 그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뒤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큰 나무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가 그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놓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6장을 보세요. 6장. 그날 밤에 어느 날 밤,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밤에 이제 내일이면은 하만이 그 계획을 실행해서 모르드게를 붙들어다가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명령하여 역대 일기, 왕궁 일기 체계를 좀 한번 가져와 봐라. 아니, 많고 많은 책 중에 뭐 재미있는 소설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왕궁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역사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여러 내용 중에 또 그걸 읽은 거예요. 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손길은 놀랍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해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벼슬을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아까 읽은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고 그런 공을 세웠는데
무슨 벼슬이나 포상을 줬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 항의를 했다, 왜 상을 안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덮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바로 이 궁중일기책을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바로 그 대목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벼슬을 줬느냐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벼슬이나 높은 관작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는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여봐라 거 밖에 누가 있느냐. 왜? 왕이 마음속으로 모르드게에게 벼슬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부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매 누가 밖에 있느냐 하매 마침 보세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참 기가 막힌데요. 바로 그때에 왕궁 바깥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얘기를 왕한테 하려고 하만이가 씩씩거리며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왕궁 바깥들에 도달을 한 바로 그때에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하고 왕이 명을 내린 겁니다.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래서 하만이가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하만이는 집단에 생각하기를 왕이 나를 부르니까 무슨 큰 상이나 무슨 얘기를 자기한테 하려고 하는 게이다. 아주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속으로 좋아서 쾌재를 부르면서 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지금 얘기하려고 왔는데 왕이 나를 부르니 아이고 하면서 손바닥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 왕도 참 신중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를 어떻게 큰 벼슬을 줬으면 좋을까. 그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절을 보여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우리나라 옛날 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죠. 엉뚱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라 뜻이죠. 하만은 교만해서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상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구리요 하고 혼자 생각하고 푸짐한 상을 요구한 거예요.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게 뭐냐면요 왕맨 들으라 이 말이요. 왕복을 입혔으면 왕이지요.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그 사람한테 씌우라는 얘기는 왕같이 대우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엄청난 포상을
하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번 나를 봐봐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복을 자기한테 입히고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백마를 타서 거리를 다니면서 높은 사람에게 말굽비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모두 무릎 꿇고 절을 하라 하면서 소리를 치게 하소서.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바로 그건 나다 하면서 푸짐하고도 어마어마한 상을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속에는 모르드게,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를 밤에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책을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대목을 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에스더서 10장까지 중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장면이 여기라고 봅니다. 가장 스릴 넘치고 신나는 장면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서 이따가 내가 얘기할 거지만 저의 기도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공개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따가 공개할 겁니다. 오늘 이 밴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김선한 목사를 통해서 영감이 있는 이걸 듣게 되니까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신묘막측해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하만이가 만들어 오는 50규빗 되는 장대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11절 하만은 이제 물에 빠진 생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자기의 원수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됐으니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하만이요. 이제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처럼 모시고 그 말못비를 잡고 성중을 거리로 다니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하만이가 됐단 말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 노릇입니까? 뭐가 통쾌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통쾌한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됐다는 거 그게 통쾌하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통쾌하다는 얘기요. 아멘이죠.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소리를 짜자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하만이가 말 타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뇌출혈 당하게 생겼어. 이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왜냐하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두 번째 잔치에도 왕한테 얘기하기를 하만을 초청해서 같이 오십시오 했었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성경 읽어보면. 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에스더 6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성경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성경을 찾아봐요. 안 찾아보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저 뒤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좋은 거 대접하라.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 법칙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충성 봉사를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멸류관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둔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적인 것만 심는 자는 썩어질 거 거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다면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썩어진 것밖에 못 거둔다 이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의 나라에 가서도 거두게 된다. 아멘이지요. 이 땅에서도 거두고 영생의 나라에서도 거두게 되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2장에서 암살범들을 고발해서 처형을 하고 아수에로 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시지부지하는 것 같았지만 6장을 읽어보니까 드디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더라고 말이야. 때가. 기도의 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걸랑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내용이 뭐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좋은 걸 심으라 하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자연법칙이나 영적 법칙 원리 중에 심는 대로 거두는데 9절에 심어놓고 충성봉사했으면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 9절 모르드게처럼 그때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을 살렸는데 아무런 포상도 못 받고 벼슬자리도 하나 못 얻었는데 6절에 읽어보니까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책을 읽다가 그걸 읽게 되고 드디어 모르드게가 자칫 잘못하면 절대 절명
죽음 직전에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응답을 거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큰 일을 했을 때 상 줬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았지만 가장 최고 좋은 때를 하나님이 하시고 가장 최고로 좋은 걸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개한 대로 해서 기도하는 방법 뭐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구하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때대로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당장 다급하다고 주시옵소서가 안 주면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으니 모르드게처럼 우리 기도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에스더서를 읽고서 그때서 옛날에 이 성경을 평신도 때 읽고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덤으로.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걸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돼요. 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 또 하나 얘기하면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얘기할게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장, 술 붓는 관원장 들어왔을 때에 해몽해줬는데 나가면 잘 얘기해서 요셉을 구출해준다고 얘기하더니 그 술 붓는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먹고 꽁거먹은 소식, 아무 소식 없었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고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올려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모르드게와 요셉과 똑같은 경우예요. 왜 그때 당시에 2년 동안 잊어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거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의 가장 좋은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국무총리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이걸 알면 기도에 낙심과 낭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요셉도 창세기 40장 23절로 또 4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경우도. 자,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 일에 헌신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대표 기도로 봉사하고 또 물질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 3장 말씀해 보면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것. 자,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사의 것은 가인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인사의 것은 뭐냐? 세상에 세금 내는 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태복음 21장 22절인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언젠간 다 보상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이 모르드게의 이 2장과 6장을 읽었으면서도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해요? 성경 읽고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열흘 동안 기도한 것보다 난 거예요. 이 말씀 깨닫고 아하 하고 실천하면 열흘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보다 더 난 거예요. 이 말씀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목사요. 이런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심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결과로 응답이 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위축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의 순종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삭처럼 순종해서 별 어려움 없이, 보세요. 아브라함도 복받았지만은 아브라함도 25년간 연단하고 야곱도 20년간 연단을 했고, 왜냐? 불순종을 많이들 했거든요. 요셉도 교만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13년간 애굽에서 연단받았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처음부터 목숨 내어놓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제물로 죽여서 바친다고 해도 아멘 하고 순종했잖아요. 이런 이삭의 축복을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고 점검해 봤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믿음 생활하다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